숨겨졌던 말씀, 살아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앙코르와트일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나서 시엠립에 있는 앙코르와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방문하기 전에는 저는 이게 단 하나의 사원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앙코르와트 옆에 여러 개의 거대한 사원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것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며칠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앙코르와트는 AD 12세기에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4세기에 이 앙코르 문명은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지 않게 되자 거대한 사원들은 정글 숲에 가리워지게 됩니다. 몇몇 탐험가들이 앙코르와트를 방문했던 기록들은 있지만, 앙코르와트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1860년 프랑스 식물학자이자 탐험가이었던 앙리 무어가 자신의 탐험록을 기록하면서였습니다. 그때까지 앙코르에 있던 여러 사원들은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정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그 고대 건축물이, 참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그 정글 숲속에 한순간 사라져서 자취를 감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역사와 자연은 엄청난 문명과 거대한 건축물일지라도 숨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이제는 그 가치와 문화유산을 인정받아서 엄청난 국가유산을, 수익을 창출해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숨겨지고 드러나고 그리고 살아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숨기셨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숨겨짐과 드러남의 의도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훌륭한 왕을 꼽는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요시야에게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고 BC 640년에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BC 609년까지 3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남유다의 신실한 왕들, 믿음의 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시야, 아사,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죠. 이들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고 종교 개혁을 이룩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다윗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시야를 향해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장 25절에도 그를 향해서 최고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즉 분열 왕국 시대의 모든 왕들과 비교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신실함을 따라올 왕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평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증명하는 좌표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나의 삶은 오직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
그렇게 요시야는 최고의 종교개혁을 이룬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것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정말 뒤집어 놓는 그 절대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고 난 이후예요. 사람은 저마다의 어떤 특별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눈이 멀게 되고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요나의 인생에서는 바다에 빠진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 시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시간에 다시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에게도 터닝 포인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법대를 다니던 법학도였습니다. 어느 날 여름방학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나무 밑에 잠깐 숨어 있었는데 함께 갔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친구의 죽음은 커다란 충격이 되었고 보름 동안 방 속에 처박혀 있은 채 은둔하게 됩니다. 죽음과 삶의 깊은 고뇌 끝에 그는 수도사가 되기를 선택하고 법대를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 사제가 됩니다. 요시야 또한 그의 인생을 뒤흔든 충격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는 자신이 왕이 된 지 18년 해에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시간의 그 흔적을 이기지 못하고 낡아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한 차례의 보수 공사를 한 후에 요시야가 다시 한번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성전을 공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굉장히 특별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 공사를 총책임자였던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특별한 책을 먼저 읽게 돼요. 그 놀라운 책은 바로 사라졌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한순간에 달려가 요시야 왕 앞에 나아갑니다. 사반은 율법책을 꺼내서 요시야 왕에게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본문은 마치 요시야 왕이 처음 율법책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처음 율법책을 마주하고 있는 요시야. 분명 그는 왕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학식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듣고 배운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의 자질을 위해서 입으로 들었던 율법 교육은 한계가 있었고 그에게 큰 감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지금 실제로 나타난 이 율법책은 놀라운 충격이었고 신세계를 열어준 거죠. 그는 율법책을 듣게 될 때에 슬픔과 애통에 빠졌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양피지 두루마리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양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요시야는 율법을 통해서 지금 자신과 그의 백성들의 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까지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이전에 자신의 나라와 자신은 안전하다고 진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진단한 결과 이미 붕괴 직전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남유다라고 하는 이 건물은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율법책의 발견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요시야에게 일어난 율법책의 발견 사건,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정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순간에 율법책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헬라어 원어로 세페르 하토라라고 기록되는데, 여기서 토라라는 것은 율법서, 모세오경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율법책이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율법서라고 자주 불렸던 신명기 서만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율법책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 장소는 성전의 중심, 언약궤 옆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어야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언약궤 곁에, 언약궤 옆에 두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정된 장소, 정해져 있는 곳에만 보관할 수 있는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은 성전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핵심이고,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임을 기억하게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임을 지켜주는 도구이자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율법책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나 기구들이 아니라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이 사라져버렸어요. 학자들은 율법책의 분실 시점을 대체로 므낫세 왕의 통치로 보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였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이방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시 쌓았고, 여러 이방 신들의 제단과 목상을 심지어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성전을 종교 혼합주의로 만들었던 장본인,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었던 주동자, 수많은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악한 지도자, 가장 악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율법책이 이 므낫세 시대에 분실되어졌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율법책이 사라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므낫세가 악행을 벌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의적으로 이 율법책을 감췄을 수도 있고, 혹은 제사장들이나 누군가가 이 므낫세로부터 율법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숨겨두었을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팩트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율법책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져야 하고 읽혀져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 그 율법책이 사라져버린 것, 이스라엘의 영적인 심장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말씀이 사라진, 율법책이 사라진 이스라엘이라는 배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고 돛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순항할 방법이 사라지자 결국 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숨겨진 진짜 이유, 말씀이 사라진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21장 2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므낫세는 지금 수많은 이방 목상들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그 마당에 태양신의 제단을 쌓고 성전 안에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성전 안에 므낫세는 스스럼 없이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는 우상을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를 표현하면서 가나안에 있었던 민족들보다 더 악하고 더 심하다라는 최악의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에,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 섬기게 될 때에 말씀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말씀은 사라져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 왕은 그 말씀이 없을 때에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많은 죄와 우상을 탐닉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샘플이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은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의 시대에도 여전히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아몬 또한 아버지 므낫세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레오나드 레이븐힐이 집필했던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창세기 그 19장의 소돔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땅에 악이 창궐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수차례의 협상 끝에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저자는 소돔과 이 시대를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수한 교회가 있습니다. 소돔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백만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소돔에는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설교자들이 넘쳐납니다. 소돔에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소돔에는 예배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소돔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 말씀이 빈약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시대는 많은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이 시대는 소돔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정보와 지식이 부유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성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사고에 입각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없어도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므낫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신념에 의해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나의 길의 주인이 되어져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숨겨지게 됩니다. 내 삶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도 단 한 끼에 먹을 양식과 물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에게는 양식은 있고 물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진짜 무서운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결핍보다 항상 더 빠르게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결핍이고 말씀의 결핍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요소들보다 항상 영적인 이 요소들이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빠르게 나타나요. 내 삶의 말씀이 숨겨질 때에,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질 때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므낫세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기회이고 타이밍입니다. 그 신호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말씀이 숨겨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그 개인의 삶 속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러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숨겨졌던 말씀이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한 첫 문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악한 길을 끊어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린 나이지만 그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보았던 것,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그 어린 나이에 보았어요.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삶이 좋든 싫든 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답습하게 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우상의 길, 죄악의 길을 끊어냅니다. 그는 믿음의 길,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해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반응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보게 되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정말 어린 나이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어떻게 국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누군가의 수렴청정이나 대신들의 대리청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있었던 딱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시야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끊어낼 수 있었던 그 힘과 그 방법, 이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의 길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20살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들을,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에는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렸다면 그는 다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시야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요시야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요시야가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요시야가 보입니다. 요시야에게 이 믿음과 중심이 있기 때문에 숨겨졌던 말씀이 그의 시대에, 그의 삶에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간 누군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시야 시대에 그 율법책이 발견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 율법책이 그냥 그때에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이 우연이라는 생각을 한순간에 지우게 만들어요. 역대하 34장 13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은 병행 구절인데 역대하는 율법책의 발견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쉽게 말하면 연복의 옆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했고, 그리고 그 헌금을 꺼낼 때에 그 주변에서, 그 돈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럼 어떤 비밀의 방에 숨겨져 있거나 깊은 보물 상자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성전 보관소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어야 폼이 날 것 같고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전혀 그런 스펙타클한 맛이 전혀 없어요. 율법책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굉장히 발견되기 쉬운 곳에,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장소,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셨고 숨기셨기에 드러나지 않았고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떤 물건인데 코앞에 있어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 물건이 우리 집에 있고 내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용했는데, 찾으려고 보면 집 온 구석을 다 뒤져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참 신기하죠. 분명히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도 그 작은 집 안에서도 어떤 물건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의 마음과 중심이 자기에게 향해 있음 알기에 그에게 율법책을 드러나게 하시고 찾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일은 숨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감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찾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말씀은 사실 나와 먼 거리에 숨겨져 있거나 내가 찾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말씀은 지금도 찾아지는 곳에,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거구나.
말씀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나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여러분 가장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보물찾기예요. 제가 청년들과 사역하면서도 종종 보물찾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보물찾기는 여전히 재밌습니다. 여전히. 정말 시간만 된다면 교구 식구들이랑 교회에서 보물찾기 대회를 해도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물찾기의 의도는 숨겨져 있는 그 보물 종이를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에는 보물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가 있습니까?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숨겨놓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종이를 숨길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숨기는 사람이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종이를 아무도 못 찾도록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두거나, 아니면 1m 땅을 파고 숨겨두거나,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숨겨두거나 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숨깁니까? 대충 어디 나무 위에, 어디 작은 구멍에 살짝 걸쳐서, 아니면 땅에 돌 밑에 놓아도 어떻습니까? 살짝 그 종이가 조금 보이게, 그렇게 숨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응이 보물을 숨기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찾기 어려운 곳에 완벽하게 숨기시는 악랄한 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말씀의 보물을 숨겨 놓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숨겨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드러나고 찾아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요시야와 같은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일찍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삶,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의 지혜보다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말씀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말씀을 찾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계속해서 듣던 그 주일 예배 속에서, 내가 섬기고 있던 주일학교 그 부서 가운데에,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때로는 새벽에 예배 드릴 때에, 때로는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오랜만에 만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내 삶에 말씀을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시야는 자신에게 발견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설교 전반부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심판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자신이 들었던 말씀이 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22장,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있었던 14절부터 20절까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묻습니다.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 예언이 그대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불신앙과 우상숭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붙였어요.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한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엇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기는 할까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낙담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시험 결과가 F가 나온다고 결정되어 있다면 끝까지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미래의 결과가 이미 부정적으로 결정된다면, 아니,
최악의 결과로 결정되어져 있다면 그 삶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시야의 그 모습과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낙담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가지고 영적인 행동을 옮겨갑니다. 그것은 숨겨졌던 말씀, 사라졌던 그 말씀, 그런데 다시 드러난 이 말씀을 남유다 공동체에게 이식시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말씀이 사라졌고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백성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다시 체험하게 해주는 것. 그렇게 23장 2절에는 그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모든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왕 앞에 모여서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들 앞에 서게 돼요. 모든 백성이 왕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는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이야기는 왕의 연설이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줍니다. 자신이 사반을 통해서 듣게 된 말씀, 사반을 통해서 받은 그 율법책을 큰 목소리로 한 줄 한 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23장 2절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23장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어떤 특정 부분을 몇 구절을 읽은 것이 아니라 율법책 전체를 낭독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을 소모하여 율법책 전체를 다 읽어주고 난 후에야 이 일이 맞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는 왕이에요.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는 왕. 사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캐릭터.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국한된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이거나 말씀을 읽어준 왕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는 동기와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고,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시야는 자신 안에 살아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간절함,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식시켜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말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다짐하고 언약을 세울 때에, 그러자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며 똑같이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죽었던 그 이스라엘 안에, 말씀이 사라졌던 이스라엘 안에 다시 말씀의 선이 연결되고 있어요. 언약의 선이 끊겨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 안에 다시 언약의 선이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죽었던 이스라엘이 말씀의 선이 연결되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한 회복은 아닐지라도 그 당시를 살고 있던,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그 살아남은 전부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를 살릴 수 있어요. 지금 내 주변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바꾸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잠깐의 시간, 지금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작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사건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행동을 일으키고 순종을 일으키며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는 그 전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단행해요. 그것이 23장 4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시간상 4절부터 7절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 그 역사 속에 유례없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뿌리 깊이 박혀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찾아내서 모두 파괴하기 시작해요. 유일하신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그는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아스도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이 미완성했던 종교개혁을 요시야는 가장 잘 완수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이가 어렸던 이 왕이 아버지가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8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왕이 되어서 외롭게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그 요시야가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 안에,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확신이, 말씀의 파워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말씀의 생명력과 말씀의 능력에 대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변화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출석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재정의 회복을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안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한국교회 가운데에 그 말씀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2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시야는 이러한 암흑 속에서 빛으로 걸어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열매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내 안에 말씀에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과 친구가 되어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